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제가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도 보이지만 제가 원하는 것만큼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라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노회나 부산 교계에 어르신, 장로님,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일 큰 염려가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도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는 자녀 신앙 교육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여러 가지 말들로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마음을 정리해요. 부모가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녀는 부모가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그 나물에 그 밥. 그러니까 나물이 좋으면 밥이 좋은 거죠. 그리고 밥이 맛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본대가 없다. 누군가가 잘못하면 참 본대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본대가 없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다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모가 어떠하면 자녀가 어떠하다.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 지가 잘 자라줘야 된다.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쌍둥이도 인간의 됨됨이가 다르지 않느냐. 10 자녀가 다 똑같냐? 결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자녀는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잘 자라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냥 틀린 말이라고. 부모가 엉망인데도 참 좋은 자녀가 있고 부모가 참 좋은데도 자녀가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다. 또 진짜 부모는 참 볼 게 없는데 자녀는 정말 잘된 가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남의 자녀를 바라보고 막말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왜? 그 누구도 자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참 좋았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엉망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참 엉망이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그런 자녀들도 있죠. 인생의 전반기에는 엉망이었는데 후반기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전반기는 정말 좋았는데 후반기에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누가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과 이런 생각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려봅니다. 부모도 잘 키워야 하고 자녀도 잘 자라야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다. 다시 한번요. 부모가 잘 키워야 합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또 자녀도 잘 자라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 키우면 뭐합니까? 자기가 잘못 자라는데요. 아내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회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고 자식 노릇도 내 마음에 고집을 꺾으면 충분히 부모를 이해할 수 있고 내 마음에 겸손과 온유를 가지면 친구들도 만들 수가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부모 노릇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일 먼저 한 가지 사표낼 수 있는 게 있다면 부모 자리를 사표내고 싶다. 그렇게 말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좋은 부모가 나타나요. 그리고 정말 괜찮은 자녀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고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가정 꼭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것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어떤 거 아멘 하려고 입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도 좋은 부모가 되고 자녀도 좋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좋은 부모에 의해서 축복을 받은 가정, 좋은 자녀에 의해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보면 18절에 그의 이름이 사무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큰 문제잖아요. 큰 어려움이잖아요. 가정에 돈이 없는 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웬만큼 출세의 자리에 열심히 노력하면 사실 웬만큼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죠. 한나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녀가 없으면 점쟁이한테 가지요. 구슬하거나 또 아니면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병원에 찾아가고 그렇게 하지요. 병원에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자녀가 없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이 보면서 나출에 취하였다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드린 거지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름을 보면 기도로 낳은 아들이에요. 기도로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정말 좋은 거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였고 기도하여 얻어서 그 내용 그대로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진짜 부모의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들이 10명 아니면 자녀가 5명 아니에요. 자녀라고는 딱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낫을 인어로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뻥을 많이 치는지,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엄청난 약속을 하고서도 지키질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10명이었는데 10자녀 중에 한 자녀도 남에게 줄 수 없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엘가나와 한나에게는 자녀라고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나요? 마음에 한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자녀가 사무엘인데 그 정말 생명 같은 자녀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정말 신앙이 대단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렸어요.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수종드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신앙 교육을 전문가에게 받게 한 거예요. 교학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시간은 절대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일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노는 날도 또 공부시킵니다. 밤 늦은 시간에 늦게 집에 돌아오면 부모들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에 4시간만 있으면 신앙의 부모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도대체 너는 교회에서 뭐 하느냐고. 교회 가면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등한시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저는 목사예요. 그런데 내 자녀 신앙 교육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문가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선생님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부모가 자기 자신의 자녀의 영적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너무너무 무시해요. 하대해요. 막말을 해요. 아주 좋지 못한 언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에게서 자녀가 선생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질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가나와 한나는 자기 자녀를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서 어릴 적부터 세마포 옷을 입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을 들고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 거예요. 여러분, 공부 충분히 시키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뒤에 돈 좀 벌고 난 뒤에 제사장에 보내도 되잖아요. 그렇게 낯을 인으로 살게도 되잖아요.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게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보내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신앙교육 받는 것을 가르쳤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딱 한 번 부모가 자기 자신의 신앙에 염려를 가지고 정말 그 자녀를 신앙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목회자에게 부탁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는 못하면 막 온갖 학원에 빨간 펜, 노란 펜, 흰 펜, 하얀 펜 다 시키고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공부시키고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또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성경에 있어서 신앙교육에 있어서 전문가에게 돈 주고 한번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19절 말씀을 보시면 매년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삶의 자리는 여기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매년 실로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실로에 올라갔느냐? 성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로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지었지만 사사시대까지는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절기 지켜도 돼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꼭 성막에 있는 실로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올라가는 경비 아끼면서 그거 헌금하고 집에서 절기 지키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한다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실로까지 그 먼 길을 매년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공동체 예배, 하나님의 성막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불가항력의 상황 속에서 공동체 예배가 불가능할 때 감당하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올라가서 공동체적 예배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는 진짜 부모로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년 올라가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아가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말씀 중에 참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은 돈 때문에 예배를 빼먹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갈취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 성전에 있는 사무엘이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걸 본단 말이에요. 아, 바쁘면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그래, 돈을 벌려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되는구나. 누가 그걸 보여주고 있느냐?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 장로인, 권사인, 안수집사인,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매년 집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까지 먼 길을 걸어 올라가서 공동체 예배를 자녀가 보고 있는 데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보시면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지요.
신앙 교육만 제대로 시키고 신앙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상적인 삶의 모습도 자녀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 신앙교육의 모습도 보여주고, 자녀가 거기 있으니까 겉옷을 지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사무엘에게 엄마가 너를 사랑한단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사랑의 모습을 자녀에게 그대로 다 실천하고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신앙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일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 자녀에게 우리 아버지는 이중인격자야,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설교를 할 때는 정말 좋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는 인사도 너무너무 잘하고, 장로님들하고 대화할 때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갔을 때는 엉망이고, 진짜 자녀들한테 폭행을 하고 말도 그냥 예사롭게 하고, 그렇게 되면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뭘 볼까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서는 악마야,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권사님이 교회에서는 예배 안내할 때 보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집에 가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대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집에 가면 딱 들어오면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한 번도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리모컨 잡고 나갈 때까지 TV 보다가 잠자다가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는 자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을까요? 엘가나와 한나는 신앙적으로도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키고, 어릴 적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자녀를 맡기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 들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보지 못했던 그 시간 속에서 가졌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나중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사무엘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도 제대로 지키고, 믿음의 모습도 제대로 가지고, 부모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랑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잘 키운 거예요. 부모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사무엘이 잘 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릴 적에 부모님의 품을 떠났어요. 얼마나 부모가 보고 싶을까요? 얼마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런데 그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추종되는 자가 되었어요.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게 뭔가, 코람데오,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엘리 제사장의 눈을 속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 믿음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 삶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이인데, 성인이 아니고 어른이 아니고 아이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 영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사장 엘리 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못된 목사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되지 않는 교회 중직자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 엘리는 영성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영성이 무너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꼭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행한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성이 무너지지 아니한 사무엘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사무엘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사무엘이 행한 모든 말들이 이스라엘에 다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고 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순종할 때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목사 맞구나. 정말 저분은 장로님이 맞으시구나. 정말 저분은 권사님과 안주 집사님이 맞으시구나. 인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사무엘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이스라엘 병사들이 함께 나가니까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필요 없는 2등이 전쟁이라고요. 전쟁은 2등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받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전쟁터로 나아갈 때에 블레셋 군대가 훨씬 강한데 전쟁은 누가 이겼느냐? 사무엘,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다는 거예요. 민족이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길리움 받은 사무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왕을 세워요. 그 왕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한 사사가 두 왕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는 50년 동안 사사로서의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한 1, 2년 정도 봉사하다가도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고 사명을 포기하고 신앙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사무엘은 무려 50년 동안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쉼없이 신실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부모가 잘 키웠습니다. 신앙 좋은 부모가 사무엘을 잘 키웠어요.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 집안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 한 명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라고 있는 사무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려 5명의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 한 명이 없어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믿음적으로 잘 자라고 믿음적으로 잘 키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해 주셔서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 5명을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이 성경 말씀 바로 위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누구냐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말 신앙이 좋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망난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불량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신앙이 안 좋아요. 부모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못 키운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영성이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이상을 보지 못했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망쳤습니다. 자녀들이 제사를 망치는데도 아버지로서 훈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책망도 제대로 하지 않고 꾸지람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신앙이 엉망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않습니다. 똑같이 아들들도 잘못 자랐습니다. 성경 말씀 12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엄청나게 무거운 말씀입니다. 엘리가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도 목사, 자녀도 목사, 아버지도 장로, 자녀도 장로, 그런 뜻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자녀들도 제사장들인데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제사장이 나쁜 일을 향한다고요? 목사가 말씀도 모르고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먼저 훔쳐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목사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누가 망치고 있느냐?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 이 둘이 먼저 예배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봉사한 여성들을 성폭행했다. 어떻게 여러분 제사장이 성전에 수종되는 여인들을 성폭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가 예배 드리는 성도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그러면서 자기는 몰라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수종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성들을 성폭행했다. 무슨 얘기냐? 똑같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똑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수모와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내 예배가 소중하면 너의 예배도 소중합니다. 나의 예배가 소중하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찬양대 대원 여러분, 내 마음의 기분 때문에 예배를 망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홈리와 비나스가 신앙 없음으로 다른 사람의 예배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버지에게 불순종하였습니다. 불량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아버지가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실 거야. 아버지가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기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쁜 일을 계속 범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나요? 설교를 수백 번 듣고 수천 번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홈리와 비나스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나의 예배도 망치고, 내 마음의 분노와 진노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의 예배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의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가 아니라 목사티는 뭐 성경 말씀대로 사나 뭐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아무리 제사장에 위치해 있고 아무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을 할지라도 그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잘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말씀 34절, 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두 아들이 다 동시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아픔이 뭐냐?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한 자녀만 죽어도 부모의 가슴에 무덤을 만드는데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동시에 아버지보다 둘 다 먼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예배도 망치고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31절 말씀, 내가 너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며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라.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성전 성막의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성경 말씀대로예요. 내가 너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며, 젊을 때 다 죽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라. 아들이 둘 다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33절,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나중에 사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19절에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해가 있었는데 출산할 날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가 죽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배가 갑자기 아파서 조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을 하다가 며느리가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요. 얼마나 죽어가면서 마음이 아팠는가 하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에서 떠났다. 한나는 아들을 낳았을 때에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비나스의 아내는 죽어가면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집은 끝장났다. 이제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기 자신이 제대로 잘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부모 믿음이 좋고 자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두 번째,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부모가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자라니까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형통하였더라. 최고로 좋은 축복이 형통입니다. 돈은 많은데 몸이 아프면 형통하지 못해요.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한데 자녀들 속색이면 형통하지 못해요.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도 잘 자라주는데 아내가 속색이면요, 이것도 형통하지 못합니다. 아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가 맨날 예먹여요. 이것도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형통하였더라. 위대한 사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는 사명을 완수하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5명의 자녀가 엘가나의 가정에 찾아온 거예요. 부모가 신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홈리와 비나스요, 자신들의 불량한 모습 때문에 제사를 망치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요, 자기 자신도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정말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자기의 죽음의 소식 때문에 부모님이 죽고요, 자기 자신의 죽음의 소식 때문에 아내가 죽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저주의 이름을 받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부모님의 신앙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이 잘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한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대제사장이면서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는 고기를 선택하고 성적인 쾌락을 선택하고 삶의 방종을 선택하다가 보니까 가정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저주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 법창 야화라고 하는 라디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 들었는데 지금도 한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수가 되었는데 죽음 직전에 교도관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한번 보고 싶다. 교도관이 엄마를 모시고 봤습니다.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즈음에 사형수가 엄마를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엄마는 자기가 그리워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사형수 가까이로 가니까 엄마 내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귀를 좀 내 입 가까이 대어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고개를 숙여서 사형수의 입가에 자기 귀를 대는 순간 그 사형수 아들이 엄마의 귀를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가난하다가 보니까 먹을 것에 대한 탐심이 있었어요. 사형수가. 근데 집이 가난하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는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얻어먹고 나오면서 훔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갖다 주면서 엄마 내가 잘했지. 친구 집에 가니까 진짜 음식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 주려고 훔쳐왔어.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훔치면 안 된단다. 도둑질 하면 안 된단다. 이건 나쁜 거야. 그리고 데려가서 사과를 짓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엄마 좋아하는구나. 진짜 잘했어. 야, 우리 아들 고마워. 그러다가 도둑놈이 되고 그러다가 강도가 되고 그러다가 강도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 사형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엄마가 네가 잘못했어. 아들아 이건 나쁜 거야. 그렇게 엄마가 말해 주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인데 내가 지금 사형수로 죽어가는 것은 엄마가 나보고 잘했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잘한 것인 줄 알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자녀 교육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경주하고 여러분도 함께 포기, 낙심, 절망의 자리를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부모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